오늘은 우리 고린도전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전서의 신학에 대해서 우리가 좀 쭉 보면서 오늘은 주로 이제 종말론 쪽 부분, 부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할 텐데 조금 이게 나눌 게 좀 꽤 있어요. 주제가 몇 개 안 되지만 좀 무거운 주제들이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복음과 교회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면 종말론 사상이 꽤 나옵니다. 이제 그걸로 첫 번째로 나누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상인데,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그 메시지의 주제, 중심 주제였고, 사역의 어떤 가장 중요한 사역의 어떤 주제이기도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등장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예수님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 심지어는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그것이 예수님 사역의 어떤 중심 주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을 우리가 모르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사실은 구약에서도 이미 여러 번 말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통독하시는 분들의 시편을 많이 읽고 있잖아요. 지금 연대기적으로 해가지고 막 시편 갔다가 사무엘 갔다가 뭐 이렇게 하죠. 근데 시편에 보면 계속 하나님 나라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영토 개념이 아니고 통치권의 개념이에요. 누가 다스리는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왕으로 오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보내셔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나오셔가지고 마가복음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처음 얘기하신 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 말은 왕이 가까이 왔다 이런 뜻입니다. 왕의 통치가, 왜냐하면 왕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요. 그래서 통치권이 이제 바야흐로 이곳에 펼쳐질 것이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보면 그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종종 기도하지 않는 것, 그 바로 하나님 나라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라고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좀처럼 잘 기도 안 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기도를 거의 잘 안 하죠. 그 말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말은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의 천국, 최종적인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빕니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지금 현재 내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부서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왕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 가정에 주님이 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잘 기도 안 하죠. 제가 주기도문 강의할 때, 그래서 아마 좀처럼 기도 안 하는 기도 뭐 이런 식의 비슷한 제목을 붙인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예수님 사역의 주요 주제, 핵심 주제였고, 또 그뿐만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나올 만큼 중요한 토픽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측면 또는 차원이 있는데,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측면이 있고,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라는 측면이 있어요. Already not yet. 그러니까 이미 아직의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이 두 가지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거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묘사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
그 말에 능한 교회였잖아요. 말에 능한 교회였고 그 말과 연관된 은사들이 많았죠. 뭐 방언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뭐 이런 은사들이 많았는데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능력에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신적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의 사역 가운데 그런 능력이 드러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런 말씀을 보면 저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솔직히. 굉장히 부담스럽고 제가 이제 늘 뭐 주일날 이렇게 기도하는데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말로만 하는 사역이 되지 않도록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말로만. 제가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뭐 그 재림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말로만 재림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어떤 그 재림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말로만 뭐 전도하지 않고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의 실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가정 안에, 부서 안에, 목장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면 그거는 말만의 차원이 아니고, 물론 말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말만의 차원이 아니고 어떤 능력이 거기서 실질적으로 드러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고 우리가 갈 수 없는 어떤 곳에 가게 되고 뭐 이런 어떤 상식으로 설명되지 않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뭐 그렇다고 언제나 스펙타큘러하고 뭐 아주 신비스러운 일이 일어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말 이렇게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이 완악함을 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전까지는 정말 막 계속 불안해하고 두렵고 막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평강으로 이끄시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또는 내가 막 미워하고 막 뭐 용서하지 못하고 이랬는데 그런 마음들이 좀 누그러지면서 뭔가 용서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이 다 능력이죠. 하나님 능력입니다.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능력에 있다. 실질적인 어떤 그 열매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 열매가 언제나 스펙타큘러하고 뭐 언제나 막 그 가시적이고 이런 건 아니죠. 마음의 변화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그 우리 안에 바로바로 안 들어 남이 볼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무언가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있을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가.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뭐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매주마다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어떨 때는 뭐 2명 정도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 좋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뭐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2명이 말했다. 이건 뭐 혁주가 한 번씩 말할 때가 있고요. 그 나머지 위에 또 한 명 어쩌다가 이제 또 아주 친절한 분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명이 말을 했어. 와, 대단하다. 이건 진짜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너무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그 주제와 연관돼서 어떤 변화도 보이지 않으면 그거는 제가 이렇게 이게 내가 설교를 진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한 건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마땅히. 근데 설사 아무도 나한테 말하지 않고 아무도 뭐 말하지 않고 그다음에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불만스러울 때도 있거든요. 오늘 설교는 좀 불만스럽다. 내가 준비한 역량을 다 발휘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또 여러 가지 방해가 막 있거든요. 설교하다 보면 막 방해가 엄청 있어요. 그러니까 막 여러분 잘 모르지만 저는 여기서 보니까 그러니까 뭐 아니면 뭐 기계 방해도 있을 수 있고 뭐 사람 방해도 있을 수 있고 뭐 방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가 약간 그런 케이스였는데 그래서 좀 힘들었어요. 사실은 지난주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굉장히 어떤 실패감 같은 걸 갖고 망쳤다 이런 생각 있잖아요. 실패감 같은 걸 갖고 이제 좀 갔는데 그랬는데 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또 그게 뭐 딱 지난주 설교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어떤 분들이 새가족반을 신청한 거예요. 불과 얼마 전에 나온 분인데
딱 마음을 먹고 세 가지 번을 신청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또 완전 새로운 사람인데 뭐 교회가 재밌었다 그러고, 이런 얘기를 또 들으면 제 개인적으로는 완전 망쳤다는 생각이 들었고, 방해가 엄청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누구도 나한테 설교 좋았다는 말 한 명도 안 했고, 이렇게 별로 친절하게 저를 쳐다본 사람도 없었고, 하여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또 나타나는 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중요한 거는 뭐냐, 말이나 뭐 어떤 이런 게 아니고 능력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부서나 목장도 마찬가지. 여러분 기도해야 될 건 뭐냐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런 것들보다도 정말 우리 목장, 우리 부서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게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태도에서, 또는 관계 가운데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서 15장 50절은 이거는 보세요.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여기 하나님 나라가 나오죠.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고린도서 4장 20절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측면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 그것은 바로 능력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 나오는 이 하나님 나라는 종말론적인 거죠. 여전히 우리에게는 미래적인,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썩지 않을 것으로 구성되는 하나님 나라예요. 살과 피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현재의 어떤 피지컬한 그런 몸과 피지컬한 어떤 유니버스가 아니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구성되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종말론적인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일단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통치권이고 다스림입니다. 다스림.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현재적으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우리를 내어드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내어드려야 되고, 그 다스림의 그 증거는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재림에 대한 건데요. 지난주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얘기도 고린도전서에 꽤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일단은 몸의 부활을 포함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몸의 부활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몸의 부활이 있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의 부활이 있게 돼요. 그래서 몸의 부활을 이제 경험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금 그 구원을 받으면 사람들이 이제 보통 영혼 구원이라는 말을 하죠. 영혼 구원, soul, 영어로는 soul winning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이제 영혼 구원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구원받으면 일단은 이 안에 뭔가가 구원받고 바깥은 구원 안 받고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그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사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우리 라이프 자체가, 우리 존재 자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한 부분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영혼, 육, 우리의 모든 것이 결국은 다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몸이라는 거예요. 몸. 우리의 몸은 계속해서 썩어져 가고 후패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적 구원은 몸의 부활로,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재림 때 그 사건이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재림은 교회가 정말 기대해야 되고, 또 바울 자신도 이 재림을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근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간단하게 그냥 해드릴게요. 이게 긴 얘기인데,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설교 시간이 제한된 데 있어서 충분히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제 모든 기독교 교회, 그 교회가 정통적인 신학을 갖고 있는 교회라면 모든 기독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습니다.
다시 오실 것을 믿어야 돼요. 그걸 안 믿는 교회는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어요. 그리고 그 재림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시적인 재림, 눈에 보이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고 공개적인 재림이다라는 것을 믿어요. 그런데 이제 그 재림에 대해서 세부적인 상황에서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그 지상 재림하는 그 한 번으로 끝이냐, 아니면 주님이 공중에 먼저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지상에 재림하시냐, 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교회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주님이 먼저 공중에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그냥 간단히,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구절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이제 장례식 할 때도 종종 읽는데, 형제 자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여기 잠든 사람은 예수 믿고 죽은 사람입니다.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15절을 제가 읽을게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들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데 먼저 공중으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휴거다 이렇게 말해요. 교회가 끌려 올라가는,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끔 재림하신다. 그래서 이제 이 2단계의 재림을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또 그 교회가 그러면 언제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도 신학자들이 견해가 다 달라요. 하여튼 신학자들은 자꾸 뭔가를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진리니까요. 근데 어쨌든 그게 지난주에 제가 환란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는데 7년 대환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라는 지도자가 나타나서 그 유대인 성전에다가 멸망에 가정한 것을 세우는, 그때부터 이제 말하자면 본격적인 환란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보통 그거를 7년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9장의 70일에도 보면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 여러 군데에 나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데 그 7년 대환란 기간에 교회가 그러면 언제 휴거를 당하느냐, 언제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느냐 하는 데 대해서도 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7년 환란이 시작되기 이전에 교회가 공중으로 휴거 당하는 것을 환란 전 휴거라고 얘기합니다. 환란 전 휴거. 그런가 하면 환란 중 휴거를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계시록과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이 7년 환란 중에 이 환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3년 반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3년 반은 비교적 거짓 평화가 이렇게 있게 되고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본색을 완전히 드러내지 않다가
이 3년 반이 지나고 나면 이스라엘과 맺은 평화 조약을 깨트리고 그가 본격적으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앉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유대인에 대한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환란 중간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3년 반이 지난 그 시점에 교회가 휴거된다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환란 중휴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환란이 끝난 후에 주님이 공중에 오셔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올라가서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해서 같이 내려온다. 이거를 환란 후 휴거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통적인 기독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 좀 다른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환란 전 휴거가 성경적으로 합당하다라고 믿습니다. 믿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 이제 이렇게 2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그때 몸의 부활이 있게 된다는 거죠. 몸의 부활이.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아까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4장을 제가 읽었잖아요. 거기서 아마 그거를 눈여겨봤는지 모르지만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언제나 자기 자신을 살아남아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늘 묘사를 해요. 여기도 보면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터인데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죽은 사람들은 이제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사도 바울이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살아남은 자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자기가 살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냐면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늘 그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보고 후서에서도 보는데 어쨌든 여기 보면 그 비밀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마지막 나팔이 울립니다. 마지막 나팔과 함께 주님이 재림하세요. 이거 마태복음에 보면 24장에 그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을 때는 마가복음에서는 이 나팔 부분이 빠져 있는데 마태복음의 같은 감람산 강화를 보면 마지막 나팔 얘기가 나오는데 나팔과 천사장이 나오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나팔이 울릴 때 호련히 변화될 것이다. 우리 몸이 바뀔 것이다. 부활의 몸으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고린도서 1장 7절에 보면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미 2000년 전의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십니까? 소망하십니까? 그러니까 현대 교회에 특히 우리 같은, 그러니까 아주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의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소망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현 세대가 너무 편하고 이 삶이 뭐 괜찮으니까 그렇게까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떤 사람의 영성을 규정을 할 때 세 가지를 갖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에요. 사랑과 믿음과 소망.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의 영성을 평가할 때 내가 영적인 사람인가?
이거를 내가 스스로 평가할 때 요 세 가지 기준을 갖고 평가하면 돼요. 내가 사랑이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그래서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의 수고를 하죠. 사랑의 수고를. 그리고 내가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는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감정이 아니고 나는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가? 믿음은 역사를 일으키죠. 그래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소망이에요. 소망. 나는 주님의 나타나심을 소망하는가? 천국을 소망하는가? 그러면 사도 바울이 소망하는 사람은 인내한다 이렇게. 소망의 인내. 소망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은 현세가 참 어렵고 힘들고 그렇다 하더라도 참는다는 거예요. 인내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곧 오실 그 주님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참는다, 견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이 경제적으로 괜찮고 여러분 인생에 특별한 그런 고난이나 우리 가운데는 고난이 있는 분도 있고 지금 우리 같은 성도라도 우리 가운데는 참 힘들고 아침에 막 일어나기 싫고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오늘 하루 내가 정말 이 고통을 어떻게 짊어지고 살까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이 중에는 비교적 평안하고 좋고 살만하고 또 마음속에 그냥 6개월 후에는 유럽 가야 될 그런 마음으로 계획으로 가득 차 있고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가 영원히 우리를 만족시키지 않아요. 늘 우리 안에는 갈망하는 게 있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대하는 그리고 소망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 전한 것처럼 너무 쉽게 만족하지 말고 이 땅에 너무 쉽게 만족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것을 내가 기대하면서 온전한 만족 그것을 내가 바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서 16장 22절에는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라. 아주 심하게 얘기했죠.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라. 여러분 주님 사랑 안 하면 지금 바울한테 저주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 이 목사가 이런 말 하면은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라. 그러니까 이게 참 강한 말이죠. 강한 말인데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은 주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너무 막 뛰어나서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보통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사랑을 잘 생각 안 해요. 그냥 그분을 믿고 그분을 공손히 대하고 이 정도 생각하는데 사랑?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 때문에 막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사랑하고 이런 것이 없는데 또 너무 당연한 듯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데 우리가 지금 그냥 평균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주일날 예배 그냥 오고 그냥 이렇게 찬양하고 이게 정상이 아니고 정말 내 안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은 어떻게 보면 전인적이죠. 지성, 감성, 의지가 다 동원되고 특별히 순종함으로 그 사랑이 드러나는 거죠. 어쨌든 그 사랑이 있는 것이 너무 정상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바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라나타. 마라나타라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통용어인데 주님 오십시오라는 마라나타가 그런 아람어예요. 이거는 요한계시록에서 요한도 그렇게 말했죠. 우리 주님 오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소망하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삽니까? 이렇게 바라며 살아갑니까? 이게 정상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종말론적인 삶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로 인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종말론적인 미래는 이미 시작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종말은, 기독교적으로 보면 종말은 시작되었고 그 시대를 사는 사람은 종말을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직 나중에 곧 오게 될 올레디의 하나님 나라, 그것이 이제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이 종말의 그 현실이 신자의 삶과 신자의 실제를 이끌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삶 자체가 이 종말론적인 실제에 의해서 결정되어져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늘 그 종말이 우리의 현재를 규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고린도서 15장 29절부터 31절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거 성경 구절 없어요? 네, 제가 그냥 읽을게요. 들어보세요.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종말을 산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주님이 언제라도 오실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적인 실제가 사도 바울의 현실을 지금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는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이게 고린도서 15장 29절 31절에 나옵니다.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무엇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처럼 하도록 하십시오. 이 세상의 형체는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너무 매여서 살지 마라. 이거를 뛰어넘어서 살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곧 사라질 거니까. 주님이 오시면 진짜 실제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세의 어떤 삶, 그 세상은 곧 사라질 거니까 여기에 너무 매이지 말라. 여기에 영원히 뿌리박고 살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에 대해서 보았고요. 이제 다섯 번째로 남자와 여자 이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참 머리 아픈 이슈인데 남자와 여자 이슈를 보죠. 첫째는 결혼에 대한 문제입니다. 결혼. 자, 고린도전서에 의하면 결혼의 당위성에 대해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다 결혼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모두가 다 결혼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해도 너무 목매지 말라,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 다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현실 가운데서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유익하다. 바울은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조언을 하고 있냐면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냥 결혼하지 않는 게 낫다. 혼자 사는 게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왜 그렇게 내 아들이 결혼하라고 난리를 쳤냐? 왜냐하면 그놈은 독신의 은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서 모든 사람이 다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고 결혼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다, 이거예요. 거기에 모든 것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7장 7절인가요? 여기 보면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독신이니까요. 그러나 각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어서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결혼 안 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과 가부들에게 말합니다.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좋습니다. 이거는 맥락을 보면 종말론적인 현실 속에서 그런 게 좋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곧 사라지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혼자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결혼의 조건과 의무에 대해서도 바울은 굉장히 좀 이렇게 약간 부정적인 측면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혼을 왜 해야 되냐 하면 결혼을 왜 해야 되냐, 결혼의 뭐 조건, 결혼의 이유 뭐 이렇게 말하면 바울은 성적인 정욕을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적인 정욕을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결혼을 얘기할 때는 결혼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자녀, 하나님의 형상 보유자인 자녀를 계속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들고 양육하고 그 다음에 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어떤 관계를 드러내고 그 다음에 결혼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주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어떤 도구가 되고, 그래서 결혼에 대한 그 좋은 의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런 거 하나도 말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고 왜 결혼해야 되냐, 또는 어떤 사람이 결혼해야 되냐, 결혼의 조건이 뭐냐. 그러면 바울은 성적인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면 결혼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라는 어떤 그 특수 상황이 또 이런 말을 하는데 영향을 줬을 수 있어요. 그 말은 고린도는 굉장히 음란한 도시였고 성적으로 음란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냥 독신으로 살다 보면 그런데 너무 잘 휩쓸릴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절제 못하면 결혼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결혼의 의무에 대해서도 바울은 결혼한 부부는 성적인 의무를 서로에게 다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패밀리, 크리스찬 결혼은, 크리스찬 사랑은 단순히 플라토닉 사랑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냥 정신적인 사랑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모로서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당시로서는 좀 혁명적인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고린도서 7장 7절에서 9절을 보시면 그러나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십시오. 욕정에 불타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편이 낫습니다. 원래는 결혼 안 하는 게 좋은데 종말론적인 어떤 현실을 봤을 때, 그러나 성적인 어떤 정욕을 절제할 수 없으면 그럼 결혼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고린도서 7장 3절을 보면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이거는 여러분 맥락을 보면 뭐 남편이 뭐 돈을 벌어다 주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성적인 의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내도 그와 같이 남편에게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영역에서도 서로에게 의무를 다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부를 보면 이 성적인 어떤 그런 관계가, 어떤 부부는 이거를 무기 삼는 부부도 있고, 기분 나쁘면 안 한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어떤 무기를 삼고 남을 그러니까 상대방을 조종하려고 하기도 하고, 또 자기의 어떤 필요에 따라서 의무를 다 하려고 하지 않고 그런 가정들이 꽤 많죠. 그래가지고 젊은 가정들 이렇게 이혼하려고 하는 가정들 중에 보면 이런 데 대한 불만이 많은 가정들이 있어.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만족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혼하겠다, 또는 이게 만족이 안 되니까 나는 바깥에 나가서 이 욕구를 풀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범죄 또는 부정적인 측면들이 많이 드러나는데,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 의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크리스찬 부부가, 젊은 부부가 있는데 그들이 뭐 어떤 이유든지 간에 자기 개인적인 어떤 이기적인 생각으로, 또는 뭐 이걸 조종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뭐 무기 삼거나 하여튼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뭐 자기의 이기적인 피곤함이나 뭐 이런 것 때문이라든 어쨌든 어떤 이유이든지 간에 이런 의무를 일관되게 안 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배우자를 성적인 범죄로 어떻게 보면 내모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해라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지금 제가 이게 전부 어른들이고 이게 또 수요 예배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또 말을 하지. 주일날 막 여기 애들 있고 뭐 아버지하고 딸하고 같이 앉아 있고 이런데 이런 말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말을 잘 못해요. 못해가지고 사실은 이런 가르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갈등들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부부가 또는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결혼 예비학교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배우지를 않고 가니까 결혼 생활을 그냥 자기 감으로 하는 거야. 본능으로 하고 감으로 하고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방식으로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순종하지 않는다고 생각도 못 해요. 가르침을 못 받았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혼에 대해서는 이혼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혼하지 마라.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하신다. 그리고 일관되게 이혼하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시죠. 단 무슨 어떤 조건이 있긴 있어요. 조건이 있는데 그게 학자마다 조금씩 다른 조건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를테면 그 성적인 범죄가 있었을 때, 그리고 전혀 회개하지 않고 일관되게 그런 성적인 범죄를 계속해서 해나갈 때, 회개하지 않고 그런 조건. 그 다음에 또 다른 학자들은 이 생명의 어떤 위협이라든지 굉장히 어떤 이 배우자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될 때 그런 거를 또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조건이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말했을 때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하신다. 이혼은 일반적으로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 믿지 않는 배우자와 살고 있을 경우에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되 만약에 그 믿지 않는 배우자가 갈리기를 원하면 갈리게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보시죠. 고린도서 7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결혼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혼하지 말라. 그러니까 오늘날 저는 물론 어떤 이혼하는 분들이 누구도 참 알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고, 뭐 이혼을 쉽게 하는 사람이 어디 그렇게 많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정을 겪었겠어요. 그리고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어떻게 보면 참 마음을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이 세태가 너무 이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자꾸만 몰아가는 데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미디어의 영향도 저는 매우 크다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뭐 돌싱 포맨이라든지 무슨 미우새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뭐 아니면 뭐 이혼 무슨 캠프 뭐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뭐 이혼해도 아무것도 아니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웃어 넘기고 이혼하니까 더 잘 되네 뭐 이런 어떤 것들이, 그러니까 이혼을 마치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몰고 가는 그런 어떤 것들이 너무 유감스러워요. 그래서 그게 예전 같으면 그래도 좀 참고 어떻게든 이 가정을 한번 지켜보려고 애를 썼을 만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너무 쉽게 예전보다는 이렇게 이혼할 수 있도록 자꾸만 그런 그 푸시가 문화적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어떤 빗장이 좀 굉장히 이렇게 많이 이렇게 느슨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미디어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서, 그러니까 이거 결혼하기 전에 사람들이 무슨 결혼하기 전에 잠자리 하고 막 같이
성관계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통계 말씀드렸잖아요. 뭐 크리스찬들도 50%가 괜찮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미디어에서 자꾸 그런 어떤 뭐 연애 프로그램 보여주면서 결혼 안 한 애들이 같이 막 어디 같이 가가지고 여행지 가가지고 둘이 방에 들어가서 같이 자고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뭐 괜찮은가 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TV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도 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그 셀럽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도 잘 없어요. 그러니까 셀럽들이 하면 다 괜찮나?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TV에서 뭐 이렇게 하면 그러면 괜찮나? 하나님 아니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하신다고 하는데 그들은 돌싱포맨이 나와가지고 이혼 괜찮다고 이런 메시지를 자꾸 던져주면 그럼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저는 안타깝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 너무 현혹되지 말자. 여러분,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 세상적인 영향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 가치관이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마음이 마인드거든요.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을 세상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TV에서 우리가 보는 그 사람들, 어떤 그 세큘러한 PD가 만든 그런 연애 오락 프로그램에서 주장하는 그 생각을 쫓지 말고 하나님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돼야 돼, 형성돼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서 7장 14절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믿지 않는 남편은 그의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아내는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습니다. 자, 이 말씀은 지난번에 우리 그 신년 부흥회 할 때 목사님이 얘기하셨죠. 예수향남교회 그 목사님이 주님, 내가 내 배우자가 구원받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해라 그랬잖아요. 그냥 내 배우자 구원받게 해주세요, 내 자식들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내 배우자가, 내 자녀가 구원받기 위해서 제가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해라 그랬잖아요. 정확하게 지금 그 얘기예요. 믿지 않는 남편은 그의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아내는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뭔가 믿는 배우자가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영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를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함으로써 그 배우자가 구원받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자녀도 깨끗하지 못할 것인데 이제 그들은 거룩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믿는 한 배우자의 역할 때문에, 믿는 배우자의 그 크리스찬적인 삶 때문에 그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믿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쪽에서 헤어지려고 하면 헤어져도 됩니다. 믿는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얽매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평화롭게 살게 하셨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기 전에, 이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던 거죠. 예수를 믿기 전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결혼을 했는데 한쪽은 구원을 받았는데 한쪽은 구원 안 받은 거야. 자, 이런 경우에 지금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 전에 둘이가 결혼을 했는데 한쪽은 구원을 받았고 한쪽은 구원 안 받았어. 그런데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 가능하면 이혼하지 말고 이미 믿게 된 배우자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영적인 영향을 미치면 그들이 믿는 사람이 되고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 믿는 배우자 측에서 그런 영향을 받기를 거부하고 그리고 같이 살기를 원치 않으면 그러면 렛고 가게 하라. 거기에 매이지 말라. 아시겠죠? 이런 원리를 좀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재혼은요, 재혼에 대해서는 사별 후에 재혼은 믿는 자와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재혼 금지라고 막 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별 후에 재혼은 믿는 자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크리스찬은 재혼하면 안 된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집 사람은 지금도 여보 당신은 내가 먼저 죽으면은
당신 살 수가 없는 사람이잖아. 뭐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한 달 안에 재혼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가끔씩 하긴 해요. 왜냐면 내가 살 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당신은 틀림없이 나보다 더 오래 살 거야. 왜냐하면 우리 장인어른이 모세입니다. 모세. 지금 97세에 지금 허리 꼿꼿하고 지금 성가대 지휘하고 있어요. 이 집 사람들은 장수 유전인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먼저 갈 겁니다. 먼저 가는 게 모두를 위해서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러고 지금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또 아이까지, 우리 플리피까지 나는 아빠 재혼하는 거 싫어! 뭐 이렇게 아니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자, 그런데 그런데 말이에요. 재혼은 할 수 있어요. 사별 후에 할 수 있는데 꼭 하지 않아도 된다. 바울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다면 믿는 사람하고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서 7장 39절에서 40절 한번 보시죠.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보세요. 다만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주님 안에서만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는 사람하고 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재혼할 수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사람하고 재혼할 수 있는데, 남편이 죽고 나면 사별하면 재혼할 수 있는데 믿는 사람들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해라. 내 의견으로. 그런데 그 여자는 그대로 혼자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할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지금 바울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좀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또 이 종말론적인 어떤 삶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과 재혼, 뭐 이혼 이런 이슈들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자, 교회에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 먼저 여성도의 역할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것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이 얘기는 뭐 3시간, 4시간 할 수도 있어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근데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성도의 역할은 이렇습니다. 여성도는 고린도전서에 의하면 문화적인 맥락을 존중하는 가운데 교회의 공적인 모임에서 기도나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교회의 공적 모임에서, 다시 말해 교회 예배 같은 데서, 대예배에서 기도나 심지어는 예언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 13장, 14장에서 이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방언의 은사, 뭐 예언의 은사 이런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 예언의 은사는 앞에서 말하는 은사인데, 이 은사에 대해서 이 예언의 은사는 남자만 엑서사이즈 해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남자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고, 이 은사는 남녀 공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1장 5절 상반절 보시죠.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은 채로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 이거는 공적인 모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은 채로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이제 그 당시의 문화적인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자가 이 머리에 뭐를 안 쓰면 그러면 이거는 권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뭐를 쓰고 기도를 하면 내 권위가 남편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당시의 문화적인 맥락에서. 그런데 안 쓰면 그 권위의 표가 없기 때문에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그 문화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쨌든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남자는 머리가 긴 게 부끄러운 거고, 그 당시에 문화적인 맥락에서 머리가 짧고, 여자는 긴 머리인데 그 긴 머리 위에 뭐를 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지금 주장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적어도 바울은 여자가 교회의 공적 모임에서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허락하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권위의 상징을 머리 위에 올려놓고 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내 권위가, 그러니까 여자의 권위는 남자고 남자의 권위는 그리스도고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 권위가 남자다라는 것을 표시하면서 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우리 맥락, 우리의 문화적 맥락에서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모자 쓴다고 저 사람이 남자의 권위를 존중하는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당시 그때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에 뭔가를 쓰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드러내고 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문화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리는 뭐냐 하면 여자가 교회의 공적 모임에서 기도나 예언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권위는 그 위의 권위는 남편에게, 남자에게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오늘날 그 캐톨릭이나 또 그 브레드린 모임 같은 데서는 이 문화적인 그 상징을 그대로 그냥 머릿속에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캐톨릭의 머리에 이렇게 수건 쓰고 하는 게 이거를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그 문화적인 상황을 오늘날에도 적용되는 게 아닌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쉽게 얘기하면, 이거 에어컨 좀 켜면 하나 정도 켜주실래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바울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러므로 서로 입맞춤으로 문안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에 서로 입맞추면서 문안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입맞추면서 문안합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에 적용하는 원리는 뭐냐 하면 서로 문안하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입맞춤이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시대의 문화라는 거예요. 그쪽 문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문안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악수를 하거나 또는 뭐 이렇게 하지, 목례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 입 맞추면서 안 하잖아요. 지금 저 바깥에서 제가 입 맞추면서 문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사도 바울의 그 권면, 입 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십시오라는 것을 오늘날 우리 교회에 적용할 때는 우리가 그 원리를 적용하는 거죠. 문화적인 상황까지 적용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머리에 뭐를 쓰고 기도해라라는 것은 그거는 문화적인 상황이죠. 원리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권위를 인정하면서 기도해라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리더십과 관계의 문제를 보시면 비록 리더십은 남성에게 있지만 남녀는 서로 의존하고 보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존중해야 돼요. 자, 제가 고린도서 11장 3절 그 다음에 10절에서 12절을 읽겠습니다.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보시면요, 이 권위 체계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이 권위 체계가 뭐 남자가 여자를 내려 누른다거나 여자는 열등하다거나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보다 열등하지 않은 것처럼, 동등한 것처럼 권위 체계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그 머리에 권위의 표를 지니고 있어. 그게 아까 수건이라는 거예요. 권위의 표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천사들 때문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천사들이 교회를 지켜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천사들은 복종하는 존재잖아요. 권위를 인정하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사들이 볼 때 그 천사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머리에 권위의 표를 지니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않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 보완하는 존재, 남자와 여자가 서로 보완해야 될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 권위의 체계는 있지만 이게 우열의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또 이거는 한쪽이 한쪽만 이렇게 저거 해주는 게 아니고 서로 상호 보완적인 존재다라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를 필요로 하고 남자는 여자를 필요로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여러분 어떤 분이 그거를 잘못 오해를 하던데, 창세기의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여자만 남자의 돕는 배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남자도 여자의 돕는 배필이고 여자도 남자의 돕는 배필이에요. 서로 의존하는 거예요. 자, 성경 구절 다시 떼어주세요. 자, 여기 보면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도 있지 않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도 여자의 몸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위는 체계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열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돼야 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섬겨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부활 부분을 보겠습니다. 부활. 이 부활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15장에 보면 부활은 복음의 중심축이고 그뿐만 아니라 신앙의 핵심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한번 보시죠.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인데 이 복음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을 잘 보세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뿐만 아니고 대속의 죽음뿐만이 아니고 부활도 복음의 구성 요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중심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지나치게 십자가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 두 가지 축으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고린도서 15장 14절을 보시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 가운데서 정말로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았으면 우리는 헛일하고 있다. 우리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우리가 모여가지고 종교 활동하고 마음 수련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사람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났다는 역사적인 사건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면 그러면 우리는 완전히 헛일하고 있다. 바울은 심지어 어떻게까지 얘기했냐면 우리는 그러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이 부활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에 분명히 근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여기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있잖아요, 성경 읽다가 막 성경이 서로 상호 약간 모순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때로는 이렇게 약간 시험 받을 때가 있잖아요. 뭐 성경이 왜 이러지? 이런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 좀 잘못된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설사 그게 안 그런데, 이건 다 설명할 길이 있는데, 안 그런데 설사 그게 조금 모순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신앙은 안전합니다. 부활만 사실이라면 안전한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뭐 진화론, 창조론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만 사실이면 우리의 신앙은 안전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기본적으로 부활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자, 이거는 한번 보세요. 15장 4절부터 11절을 보세요.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들어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부활했다라고 주장만 한 게 아니고 자기가 부활한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격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는 게바, 베드로도 있고, 게바라는 것은 이제 아람어죠. 아람어인데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라는 것은 페테로스라는 게 헬라어인데 반석이라는 뜻인데 게바는 아람어로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원래 유대인 이름은 뭡니까? 베드로의 원래 유대인 이름이 뭐죠? 시몬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시몬. 어쨌든 간에 자, 게바 그 성경 구절 좀 보여주시죠. 게바에게 나타나셨다 그랬죠.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후에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에게 나타나셨는데 바울이 말하기를 그 가운데 들어는 대다수입니다. 대다수는 세상을 들어는 세상을 떠나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있다 이렇게. 들어는 떠났는데 대다수는 살아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을게요. 여러분 제가 전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 할 때 저작권 얘기할 때
고린도전서가 몇 년도에 써졌다 그랬어요? 학자들이 이견이 별로 없어요. 고린도전서가 몇 년도에 써졌다 그랬어요? 뭐 그걸 그냥 모른다고 하세요. 고린도전서는 주후 54년도 또는 55년도에 썼을 거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54년도면은요, 어떤 사람은 더 일찍 보는 분도 53년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54년도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로 20년 채 조금 지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세요. 20년이 지나면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 살아 있을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실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를 본 사람들이 대부분 살아 있다는 거예요. 500명이, 그것도 한꺼번에 500명이 살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이걸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뭐겠어요? 내가, 여러분이 만약에 이거를 한번 알아보기를 원하면 증인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500명이나 살아 있으니까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500명이 동시에 뭔가를 보면 그 경험이 공통의 경험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서로 말이 틀리고 뭐 하나는 아침에 봤다 그러고 하나는 저녁에 봤다 그러면 이거 거짓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만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초청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확실히 사실이다. 내가 500명이나 되는 증인들을 알고 있으니까 나한테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면 믿지 마. 이렇게. 그 외에도 또 누굽니까?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육신적 동생 야고보죠. 여러분, 자기 형제가 자기 동생이 형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믿으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겠어요? 아니, 누가 형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민서가 현서한테 내가 주님이다 이렇게 말하면 현서가 믿겠냐고요. 그런데 야고보는 자기 형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러고, 심지어는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는 돌에 맞아 순교했어요. 자기 형을 위해서 죽을 정도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주된 요인이 야고보가 본 겁니다. 자기 형이 죽었다고 부활한 것을. 그리고 바울, 핍박자 바울,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다. 자,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또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우리의 첫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가 맺히면 같은 열매가 맺히는 것을 알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 부활은 완전히 새로운 실존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실존이에요. 제가 설교 때 얘기해 드렸죠. 부활은 환생이 아니에요. 그냥 죽었다가 다시 그냥 산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하늘에 맞는 완전히 새롭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15장 42절 4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몸으로 영광스러운, 죽지 않고 썩지 않고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완전히 다른, 병들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살 것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여러분 기대가 됩니까? 기대가 되시죠? 기대가 안 되세요?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 아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성도의 부활은 주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집니다. 자, 고린도서 15장 22절부터 24절 보세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랬어요. 주님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부활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러면 언제 부활하냐? 1000년이 지난 후에 부활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는데 1000년 왕국이 지나고 그때 부활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부활은 구원의 완성이며 최종적인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하게 될 때
죄와 죽음에 대한 최종적인 승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4절부터 57절을 또 읽겠습니다.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최종적인 승리가 이때 우리의 몸의 부활과 함께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을 겁니다. 다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다른 사람이 내게 상처를 주지도 않을 겁니다. 완전히 죄가 사라진 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의 함의가 뭐냐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분명하게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썩지 않고 병들지 않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살아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서 15장 58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보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이게 바울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소망이 우리 앞에 있고 이것은 그냥 어떤 환상이나 공상이나 조작이 아니고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 있고 언젠가 어쩌면 매우 빨리 오실 수도 있는 주님의 재림 때 우리에게 현실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영원히 우리가 이 부활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될 텐데 그 사실을 눈앞에 두면서 여러분 굳게 서라고, 흔들리지 말라고, 그리고 주님의 일을 더 많이 하라고. 그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고 영원에 걸쳐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그렇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권면을 받고 주님의 보상을 기대하면서 흔들리지 말고, 자꾸 이 세상 때문에 흔들리잖아요. 우리가 옆집에 잘 사는 사람 보면 흔들리고, 또 뭐 좀 나보다 또 자식이 잘 되는 거 보면 흔들리고, 또는 내가 막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되면 흔들리고, 여기 흔들리지 말고 흔들림 없이 계속 인내하면서 그 소망 바라보면서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냥 허비가 아니고 영혼을 위한 투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여러분이 그 열매를 영원히 따게 그리고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